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하고는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그런 교회였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두 가지를 늘 가지고 자꾸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는 다른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바울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오늘 본문 뒤로 가보게 되면, 만약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그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을 괴롭힌 것은 이 사도권 문제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은 다른 교회는 그렇게 사도권 가지고 시비를 안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만큼은 사도권 문제 가지고 많이 이제 바울을 괴롭혔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사도라 그러면 이제 그거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뭐 좀 동고동락을 했다든지 뭐 밥이라도 좀 같이 먹었다든지 뭐 그 정도 돼야 사도로 갈 수가 있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밥 한 끼 먹었다는 얘기도 없고, 예수님 만나서 악수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건 가짜 사도다. 사도가 아니라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본 바울이 그러죠. 내 사도라는 이 직분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직접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도라는 직분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사도로 세웠습니다. 자기 직분에 대한, 이 사도직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다 직분이 있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저도 목사의 직분이 있고 교회 안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뭐 구역장, 권찰,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요 사람들이 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여러분이 주는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직이라고, 천직.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천직이,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아주 너무나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갖다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 직분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라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우습게 알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 받고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에서가 통곡하면서 후회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란 직분을 너무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서 제외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더라면 에서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라인에 서 있을 건데 자기 동생한테 축복권을 빼앗기고 나중에 통곡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이런 걸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섭섭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갈라디아 교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꾸 괴롭히니까 얼마나 서운한 마음도 있고 세상 말로 좀 배신감도 들겠습니까? 방송에서 윙수를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시비를 걸어가지고 괴롭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 주시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을 주시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큰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배신감도 들고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럴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오늘 3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사도다운 모습이죠. 큰 믿음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 나한테 상처를 줘도, 나를 배신해도 그래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큰 믿음 가진 사람이죠.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어? 나를 이렇게 배신 때려?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쫄짱부 신앙이랍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셨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좀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좀 아픔을 당하고 좀 상처를 받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여전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은혜를 빌고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정말 큰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뭐라 그럴까?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대장부다운 신앙이 되란 얘기입니다. 뭐 좀 마음이 안 받고 좀 마음 상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자 복 못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망해버려라, 그러지 말고 어떤 일 당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잘 되길 기도하는 그런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대장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한교회 교원들 다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 대장부의 신앙이 어떨까? 어떤 복을 받을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럽니다. 설령 그 집이 너희들을 내쫓고 때리고 박해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집을 저주하지 말고 그 집이 복받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 말씀 뭡니까? 너희가 복받기를 기도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희가 빈 복이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그 집이 내가 들어갔더니 나를 배척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쫓아내고 그렇게 열받아 하나님 이 집 폭삭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 집에 나를 대하는 그 집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가게 하는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집이 그런 저주받을 집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빈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그 집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그냥 그 집 위에서 복받기를 기도해라. 그 집 복받을 만하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거고, 복받을 수 없는 집이란 그 집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고 정죄하고 망해라고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벌 안 받아도 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 벌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내 눈에 보기에 저주받을 만한 사람들, 망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골라서 기도해라. 그럽니다. 왜? 그럼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명분도 뚜렷합니다. 나는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하다는 걸 겁니까? 이야, 원수 같은 사람을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 받도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대단히 인정받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니까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장부다운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싫은 소리 들었다고 해서 에이 나 몰라 외면하고 그냥 쫄짱부 신앙 되지 마시고 오늘 바울처럼 대장부다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절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례 주일입니다. 이제 설교 끝나면 세례식이고 그 다음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 4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상 7원이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7마디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구원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자는 그 주기도문이라 그러잖아요. 이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누가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면은 전에는 내 뜻,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세례 받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의 결단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내 뜻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예수 말씀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자가 험산 줄령을 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다치면서도 깨지고 굴러가면서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찾은 양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밤새 매일 밤 문 열어 기다립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 그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천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지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니느웨가 지금 병들어 죄로 말면 멸망 직전에 있다 구원하라. 요나가 안 가잖아요. 왜 안 갑니까?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다 혹독하게 포악하게 강력하게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만 바벨론을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해요. 이 아시리아가 유태인들 아예 멸종시키려고 아예 막 좀 혼혈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놈들은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한 번 다 살랐으면 그냥 속이 시원하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받도록 만들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얼마나 열받는데. 그 요나가 안 가잖아요. 그 심정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피부 색깔을 초월합니다. 옛날에 죄를 지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 생명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관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승진해가 사장 회장자로 올라가는 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는 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 인류대학 가는 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스트레스와 망각 관계를 연구한 임미택이라는 분이 계신, 이분 의사이면서도 심리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잊어버리는 거, 망각하고 이 스트레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분이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있는 이 솔로몬 세르세스키라는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세르세스키라는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에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 그와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것도 기억할 정도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억이죠? 우리나라는 검찰에 불려가는 사람들 보면은 지난달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작년 재작년 했던 거 당연히 기억 안 나고, 북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며칠 전에 갔다 온 것도 와가지고 나 기억이 없다고. 좌우자는 우리나라는 검찰에 들어갈 때고 다 기억이 없대. 음주운전에 나고는 다 기억이 없다 그러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그래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참.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온 세계가 대단하다던데 그 대단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세계 모든 사람들 일본을 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일본 아주 우습게 본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여튼 뭐 그런 거 대단한 거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기억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산다는 게, 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정말 큰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세르세스키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데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날이면 날이면 갈수록 괴롭고 고통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생각하는 게 5만 가지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 많은 사람 보면 그래야 돼.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앉아야 돼.
5만 내 6만 가지 생각하는데 이 5만 내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95%는 다 지나간 거, 쓸데없는 거, 부정적인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 거, 쓸데없는, 세상으로 쓰잘데기 없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루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하는데 그거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버립니다. 정신병 가야 됩니다. 정신병 가든지 죽어야 됩니다. 그걸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보세요. 머리가요 터집니다. 터져.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망각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잊어버리더라도, 남편이 누군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누군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누군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세월이 가면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때때로 잊어버려야 건강해집니다. 안 잊어버리면 머리 터집니다. 정신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죽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어떤 불교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가 아주 좋은 수제라도 30년은 연구해야 되고, 만약에 머리가 안 좋은 저같이 둔재 같은 사람이 불교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300년은 연구해야 불교를 알 수가 있다. 그에 비해서 도교는 20년 정도 연구하면 터득할 수가 있고, 유교는 10년 정도면 터득할 수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기독교는 3년이면 터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의 얘기는요, 불교를 높이고 기독교를 아주 폄하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렇게 깊이가 있고 수준이 높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라도 30년 걸리고 중제는 300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3년이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기독교는 깊이도 없고 수준도 낮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는 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3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뭔데 3년 걸립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10분만 하면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요거는 3분만 하면 됩니다. 3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보다 더 간단하면 1분만 해도 기독의 진리를 압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요거 아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영생 얻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30년 300년 걸려가지고 얻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300년 100년도 못 사는데 300년 걸려가 알면은 그 누가 그 종교가 됩니까? 우리 기독교처럼 간단하지만 핵심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1분이면 다 되는데,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은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에요. 그게 생명을 얻는데 그렇게 몇십 년 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얻는데 몇십 년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올리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 나왔더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1분도 안 걸려서, 1시간도 안 걸렸어. 이게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큰 은혜 받았는데
오늘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입니다. 이거를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에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